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11절 말씀 5장 7절로 11절입니다.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인내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성경은 인내하는 자를 복되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내의 그런 신앙을 갖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교회를 섬길 때도 인내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또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우리가 또 섬기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또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 일도 인내 없이는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이제 대학 입시를 얼마 두지 않고 공부를 하는데, 이 학생이 중간에 힘들다고 학업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마지막 그 인내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힘들다고, 또 어떤 학생은 너무나 이 시험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또 자살을 하는 아이들도 또 가끔씩 일어나는 이 불행한 일이 또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또 엄마도 아이를 키우면서 인내가 없다면 어떻게 자녀를 또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를 업고 재우면서 또 아이에게 또 분유를 먹이면서 또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는 인내를 가지고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한두 번 장사 안 된다고 쉽게 접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상가나 주변을 보게 되면 새로 가게가 생겼는데요, 어떤 가게는 한 달 만에 접더라고요. 한 달 만에 접는 가게도 있고 3개월 만에 다 또 접는 가게도 있고, 힘들어도 한번 시작했으면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이렇게 하면 더 될 텐데, 쉽게 또 간판을 더 내리고 또 가게를 새 놓습니다. 이런 또 가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내심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기업을 하는 또 회사도 잠시 불황이 왔다고 해서 회사를 문 닫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이 노동자들도 요즘 또 파업이 심하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임금 인상도 있고 다 투쟁도 필요하겠지만, 좀 더 어려울 때는 서로 인내하면서, 그래도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도 있으니까 좀 더 인내하면서 서로도 타협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면 좋겠는데, 이 인내하지 못하고 계속 또 결국 회사가 파산되는 그런 일이 또 생기게 된다면 나라도 굉장히 걱정이 또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열매를 거둘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농부가 부지런히 밭을 일궈도 비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지금 나라 강릉에 참 가뭄이 굉장히 심해서 농작물이 다 타들어가고 이제는 마실 물도 없다는 거예요. 빨래도 못하고 이런 식당들도 문을 닫아야만 되는 참 이런 어려운 이웃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비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노력해도 뭐 인공 강우를 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주 우리나라는 그게 다 그렇게 할 만한 세계 나라에서도요 인공 강우를 해서 되는 나라가 잘 되면 뭐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돈 많은데 왜 또 어려운 나라에서 못하겠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한 부부도요, 만약에 부부싸움 없는 집이 사실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부부 사이도 만약에 서로 인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계속 결혼 생활에 지속될까요?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연구에서 발표했는데 이게 결혼을 한 부부들을 이렇게 쭉 연구를 했는데 이 가슴 뛰는 이 뜨거운 사랑이요 길어야 30개월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라도요 30개월 지나면 진짜 콩깍지가 씌운 그거는 3개월 이상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그리고 이 부부도 서로의 단점을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지 뜨거운 가슴 뛰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도 응답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쉽게 기도에 손을 걷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화가 안 난다고, 또 빨리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다고, 또 일이 잘 꼬리가 안 된다고.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내하기 힘들 때, 자기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계속 상황이 꼬여만 가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주님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나도 사모해야지.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주님의 이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 현실 문제들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목회자들도요, 목회가 어렵다고요, 쉽게 목회를 그만두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동기나 또 선배들이나 같이 이제 목산수도 받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목회가 힘들다고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택시 운전한다 그러고 택배까지 한다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목회자의 사명이 끝까지 양무리들을 또 지키고 해나가야 되는데 좀 시대가 좀 어려운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인내하기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끝까지 내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교회를 또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게 여러분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의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길이 참고 마음 굳건하게 하라. 언제까지?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도 언제 주님께서 나를 오라 하면 우리 가야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러줄 때까지. 여러분 가는 건 몰라도 이 믿음은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인내하는 정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일은 세상 말로 마음 먹기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세상 사람보다 더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인내의 가장 큰 적은 불평이에요. 불평. 원망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인내의 가장 큰 적은 원망, 불평이에요. 불만. 이 사탄은 우리의 원망의 틈을 노리고 들어온답니다. 우리의 또 불평자들, 불평꾼들을 사탄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자. 왜 원망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을 면하게 되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은 바로 빨리 오신다는 거죠. 심판의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거예요. 이게 곧 지금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죠. 심판주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문만 열면 한 발짝 아주 가까이 계시다. 우리가 이 문 밖에 서 계신 우리 심판주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원망과 또 불평의 일이 있을 때 우리 그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만한 보다 더 힘선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는 이 마음을 믿음으로 또 지키면서 예수님을 더 소망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념기에 모든 우리 성도들이 농부의 인내와 같이 오늘 또 11절에 대표적으로 인내하는 자, 인내를 성공한 자, 욥과 같이 우리가 믿음과 또 인내의 신앙으로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로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 여러분 욥처럼 큰 환난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욥은 인간이 경험하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사실 다 겪은 사람입니다. 큰 동방의 부자였지만 하루아침에 파산되잖아요. 재물을 빼앗기고, 또한 10명의 자녀들이 대풍에서 다 이 자녀들 다 잃어버립니다. 또 몸은 이 발급도 뭐 정수리까지 다 온갖 악창이 나서 여러분 이 육신의 괴로움, 또 이 파산, 또 가정의 그런 환난, 또한 육신의 괴로움, 또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내가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신세에 대해서는 너무 힘드니까 신세한탄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욥의 결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은 욥과 같이 그리고 인내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더 잊고 주님 오실 날까지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인내의 기도, 인내의 신앙, 또 인내가 있는 섬김과 또 인내가 있는 그 기도로 그래도 나아가길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삼성 비전교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 갑절에 그래도 목장과 전도회가 정말 연말에 하나님의 큰 기적 다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함께 우리 주여 부르며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이든 나의 하나님,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원망하지 말고 인내 신앙으로 나가라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각 성도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또 받고 그 말씀을 또 되새길 때 난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왔는가. 오히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살지 않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는데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는데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제는 인내의 신앙을 갖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여 신앙생활에 뒷걸음쳐 있는 성도들이 또 몇 있습니다. 속히 깨닫게 해주시고 주 앞에 또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그 어두운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각 목장과 또 우리 전도회와 우리 또 주일학교에 하나님이여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또 생명의 복음 또한 하나님의 또 심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